네, 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2027년 4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그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가 나의 곁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이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는 까닭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산자들이 모여서 육체와 영혼의 살아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를 향하는 저희 영혼과 마음과 온몸에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마음으로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타락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 한심령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증오 범죄가 난무하며 인간들의 마음은 황폐하여져서 조급하고 사납고 무정하여 우리가 참으로 살기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우리의 현실들, 언어 생활, 또 삶의 그릇된 태도들, 허물진 것들,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혹여 우리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마음의 우상들, 세상의 쾌락, 명예, 물질, 또 세상 자랑을 다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 완악함, 고집, 아집, 시기, 질투,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며 진정 믿음의 강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살인과 폭행이 자행되고 있는 저 미얀마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군부의 악행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무고한 백성들을 패역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군인들의 양심이 그들을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쫓아 생명을 걸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실로암 장로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인 전도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는 당면한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력하여 기도하며 하나하나 해결받고 이루어져 가는 체험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가 많아져 주일학교와 EM이 더욱더 부흥되어 우리 실로암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예배 후에 한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안수 집사님이 신임을 받기 위하여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두 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공동의회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실로암의 어르신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삶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서 홀로 누워 계시는 임선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백신이 온 세상에 신속하게 접종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빈곤 국가에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온 교회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며 친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가란 영혼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성도들을 돌보며 기도로 후원하며 수고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언제나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순서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지난번 부활 주일 때 읽었던 본문과 겹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는 제가 46절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부터 있습니다. The book of Luke, chapter 23, verse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위에서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냐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켜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휘자 김동신 집사님께서 그래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나는 너를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존경하는 제 친구 한 명이 나눈 글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의 한 시민단체의 대표와 나눈 이야기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 시민단체의 대표는 췌장암이 걸려서 수술을 몇 번 했고 지금은 췌장암이 온몸으로 이렇게 전이가 돼서 본인 말로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제 친구는 이 호스피스 교육도 받고 그래서 호스피스 자격증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분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대표님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언제나 오케이 라고 하던 말이요. 이런 말이 이 시점에 적당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이사.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나라로 이사를 간다고 하죠. 누구나 한 번은 이사를 가야 하죠. 누구는 조금 일찍 가고 누구는 나중에 갈 뿐이죠. 지금처럼 씩씩하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잘 감당하리라 생각합니다.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죽음을 맞이한 췌장암 말기 환자의 그 두려움, 공포입니다. 마더 테레사도 죽기 전에 그러한 공포에 한번 쌓였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매사추세츠 연방상원 의원이었던 케네디 의원도 뇌종양으로 죽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조금 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쯤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길목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의를 하기를 사망이라고도 얘기하고 기도 하고요. 우리는 영어로는 death 이렇게 하고 의학적인 용어로는
expire, E-X-P-I-R-E, 그래서 다 끝났다라는 이런 그 생명체의 삶이 끝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의 장기가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죠. 뇌의 기능도 정지되는 것이고, 이거를 저희는 죽음 그럽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아시는, 아마 책을 많이 보신 분들도 시사를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압니다. 예일대 철학과 교수인 셀리 케이건, 예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로 가장 잘한다는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예일대 최고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Death,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란 그 책에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 육체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것, 육체가 파괴되는 것,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 숨쉬는 육체가 기능이 중지되면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무겁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죽음은 어린 아이들이 뭐를 안다고, 6, 7, 8살 먹은 어린 아이들이 뭐를 인생을 얼만큼 알았다고 자기의 부모님이나 자기의 가까운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이 죽었다 그러면 엉엉대고 울죠. 그 어린아이들도 죽음이라는 것은 뭘 아는 거예요. 아, 다시 보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 들이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산다는 것,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 다시 우리가 내가 엄마의 얼굴, 아버지 얼굴, 할아버지 얼굴, 할머니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걸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어린아이들도 보면 상당히 철학적인 거예요. 이 죽음이죠. 희망이 없는 것이죠. 다른 건 다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살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싱글맘이에요. 싱글 페런트.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남자든 여자든 자녀가 있어요. 때가 되면은 또 다시 가정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저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절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의료 관계자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미 세컨 도스까지 접종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한 번만 맞으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이게 절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인도의 공무원이 한국에 와서 이 나라의 쓰레기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일어섰잖아요.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극동아시아의 조그만 한반도의 반쪽 나라지만은 세계 무역량으로는 10위예요. 여러분들 가전제품 파는 베스트바이,
PC를 잘 쓰는 이런데 다 가면 가장 눈에 보이는 곳에 진원되어 있는 TV 냉장고다 삼성 LG 거예요. 1950년부터 53년 사이에 있던 전쟁이 됐던 가장 그 당시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사랑했던 사람이 다시 마주 볼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조금 전까지 체온을 느꼈던 그 손을 다시 잡았을 때 따뜻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서 그 손을 만져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차갑죠. 아무런 느낌이 없죠. 사람과 사람이 악수를 나눌 때는 그 뭔가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느낌이 이 손과 손의 피부를 통해서 전해져 오는데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이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또 백부장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장교도 있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당사자인 예수님도 있고 또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여인들이 먼 갈릴리부터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리 듣고 재판당한다는 소리 듣고 계속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과정을 계속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향품과 향유입니다.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준비예요. 산 자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이 여인들이 부활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아니에요.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준비였어요. 이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그냥 사회적 진리인 거예요. 저희도 똑같지 않아요? 죽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갔을 때 관을 준비하고 장지를 준비하고 이거는 사회적 상식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희망은 없으니까요. 죽은 자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죽음의 길을 섬기려고 따라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 및 10명의 제자들은 그 무덤에도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들이 뛰어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그때서야 온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다고 하니까 모든 거 다 끝! It's over. 그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이 여인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섬겼어요.
그거 쉽지 않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섬긴다는 것,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이 현대인들은 내가 섬겼을 때 give and take 그래갖고 내가 이 사람들 잘하면 뭔가 나한테 오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섬기는 분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돌아옴이 없어요. 슬픔밖에 없습니다. 향은 그 동굴 안에서 냄새가 나니까, 이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키는 것이고, 향유는 시체 위 방부제가 없으니까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회는 늘 성공한 사람들, 뭔가 잘 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지, 실패한 사람들, 낙오자들한테는 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라는 데가 이 항구 도시인데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교인들 중에 부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항상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걸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음식과 포도주를.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함께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먼저 먹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너희 먹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냐고. 보면 교회도 똑같죠? 교회도 뭔가 낙오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돌보지 않는 거예요. 사회랑 똑같이 당신들은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 낙오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많은 교회, 현대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회 가면 환영도 받고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나 개인적으로 신용 불량자 됐다든지, 크든 작든 비즈니스를 하다가 도살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면 그렇게 환영은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환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저분들한테는 헌금도 안 나오고, 저분들은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지, 저분들이 교회에다 기여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섬기기 위해서 갔던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가서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갔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마지막 죽은 사람, 더 이상 살아나지 않으리라 하는 예수님을, 시신을 섬기러 갔을 때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거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부활의 첫 번째 the first witness가 된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도 나오고 중풍병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와서 예수님한테 가서 좀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하고 지붕을 뚫어서 내리잖아요. 4명에 있어서 이 중풍병 걸린 친구는 걷지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치에다가 눕혀갖고 4명이 들고 갔겠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돈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 친구한테 뭔가 나오는 친구가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 4명이 지붕을 뜯어내고 밑으로 예수님 믿는 밑으로 내렸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네들의 믿음이 친구를 살렸다고. 희망이 없는 사람을 친구들이 섬겼는데 예수님한테 놀라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네들의 믿음이 희망이 없는 거에서 사람들은 세상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고 포기하지만은 성서에서 말하는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겼을 때는 항상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12년 동안 하혈을 했던 여인, 희망이 있었겠어요? 온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낫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눈먼 바디메오, 누군가 도움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앉혀놓고 동정심을 유발해서 남의 주는 적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뭔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 사귀어서 가까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들 예수님 섬기셨어요. 섬기셨을 때 거기에서는 늘 놀라운 일이 생기죠. 사람의 인간성이 살아나고 사람이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이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죽은 자를 말 그대로 죽은 자를 그대로 섬기러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절망에 겨워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그 마음이 바뀌어서 기쁨이 된 거죠. 교회가 희망이 없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약자들을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함께 있을 때, 이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때
이분들 마음속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회는 힘 있는 자들, 잘된 사람들을 해야지만이 더 큰 능력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죽어가는 자들, 파산맞은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교회에서 나이 드신 머리가 하얗게 새신 어른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어르신들은 죄송합니다. 재화의 능력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태어난다는 얘기죠. 거기에 우리의 목격자가 되고 우리의 산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 소원 중에, 여러 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옆에 있고 싶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어디 여행 가실 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처럼 어르신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손을 붙잡으면서 편히 가세요. 저도 꼭 가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편안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세계에 가는 분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안겨드리고 싶어요. 희망을 갖고 가도록,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저희가 희망이 없는 오지에 선교를 갑니까? 내 주머니를 털어주면 털어줬지 그분들로부터 받을 것이 없는 그분들이 왜 우리가 섬기러 갑니까? 예수님께서 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365 자학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대학을 나오신 분도 계시고 나오지 못한 분 계시고, 그렇지만 미국에 와서는 자녀들이 다 대학을 다닙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흑인들과 이 스페니시 사람들 중에는 자기네 가족이 아니라 자기네 문중 전체에서도 대학 문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인 거예요. 미국도 대학을 나온 사람과 고졸자의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가난이 계속 물려가는 거죠. 저희가 자금을 많이 전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주길 원하는 거죠. 그들을 돌보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것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섬길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희망이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단체, 희망이 없는 가정, 이런 것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소망이 없고 슬픔으로 가득한 마음을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주님, 죽은 가운데 계시지 않고 주께서는 여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저희들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여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87장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윤택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저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니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허락하신 모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얹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저희 컨시스리 회원, 현 회원인 장로님 한 분과 안수사람 한 분의 연임에 대한 신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1층 라비움 왼쪽에 있는 교회 불리틴 보드에 보시면은 365 실로암 장학금 선교를 시작한 그 온도계 표시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1인 후원금은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뉴욕
뉴저지 쪽에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500불, 또 대학생 같은 경우는 1000불, 어떤 경우는 2000불도 하는데 1인 후원금이 500불일 경우에 365일, 그래서 365일을 하면은 교회에서 매칭 펀드로 135불을 더 합해서 500불의 한 구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기에 매 주마다 선교헌금으로 얼마를 했으며 누적된 금액이 얼마이며 365불이 될 때마다 교회에서 135불을 매칭해갖고 총계 얼마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은 배움의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약간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주사를 맞고 나서 아프든 아프지 않든 간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타이레놀을 복용해서 통증, 사이드 이펙트를 갖다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가신 분도 있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사를 맞을 계획을 가신 분들은 항상 늘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서 482장 참 즐거운 노래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희망이 있는 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합니다. 하지만 절망이 있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곳을 섬겨서 생명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땅에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분들, 선교지에서 말없이 흙 속에 파묻혀 선교하시는 분들, 풍력덕에 있는 우리 동포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저희들 모두의 영원히 함께 하옵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